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모든 과정에 동행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필요 적절한 때에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사실 간섭한다 그러면 이게 애들의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그렇죠? 나의 삶에 참견하고 나의 삶에 간섭하고 무슨 개입해 들어오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보고 힘겨움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제 달라요. 그때는 오히려 철이 든 자식처럼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묻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듯이 부모님들께서 이럴 때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한번 따라서 주님 내 삶에 개입해 주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적절할 때마다 개입하셔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꾸짖어 주시고 경책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접수되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려면 내가 믿음에 거해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은총이나 하나님의 손길이나 개입하심이 깨달아지지도 않거니와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크게 생각해야 될 게 있다면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믿음 위에 뿌리 내리라. 여러분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시고 삶의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갈 길과 행할 바를 알게 해 주셨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에 대하여 강청하며 살았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서 주님의 것과 다를 바 없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령한 가치관으로 사로잡혀 있는가 보셔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 가치관에 그대로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쾌락과 욕망과 세상적인 유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술과 담배와 노름과 게임과 여러 가지 끊지 못할 중독의 요소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얼렁뚱땅 그냥 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세상에 나가 뒤섞여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먹을 거 다 먹고 행할 바 다 하면서 주일날만 성도인 척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 조롱이나 세상 비판이나 세상에서 와지는 회유와 강압에 굴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타협하고 사는 건 아닌가 돌아보는 이런 눈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있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골로새로 보낸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기 본면에 보면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내 얼굴을 아직 보지도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편지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복음 전도하러 다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골로새 지역에 간 적이 없어요. 골로새 지역은,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부터 한 160km 정도 떨어졌다고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내륙 쪽에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관계가 됐을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편지를 보내서 교육을 시켜주고 신앙의 가이드를 할까? 무슨 연줄이 있는 걸까? 여러분, 골로새 지역은요, 당시에 그 라오디게나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주로 무엇이 많이 발달되고 있냐면 상업이 발달되어 있었고요, 특히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은요, 온천이 개발되어 갖고 많은 사람들이 휴양을 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휴양하는 곳이요. 그런데 골로새는 어느 지역이냐면, 어느 곳이냐면은 그곳에 염료가 있어갖고 이 천에 염색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여기 제일 앞에 두 자리 있어요. 권사님 어제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두 자리 딱 남아 있잖아. 언제든지 앞에 오시면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라는 이름이 뭐냐면 염색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화려한 옷을, 옷감에 물을 들여주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나라에도 염색 업체들이 주로 모여 있는 게 저 파주 쪽입니다. 거기에 말입니다, 봉제 공장들 다 그쪽에 모여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염색도 그쪽에 있어요. 예전에는 저쪽이 양주 쪽 이쪽에 있었는데 지금 그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들은요 정말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부하였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다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교회를 꾸짖습니다. 정말 네가 무슨 부족한 게 없고 먹을 것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할 때에 너희들 정말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봐라, 다 보일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교회의 저자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여 차지도 아니하니 입에서 토하여 버릴 거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책망을 했던 지역의 교회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중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은 한참 후에, 약 한 40여 년 뒤에 그런 편지가 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사실 말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쓸 때에 그는요 옥중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그 교회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는지는 성경을 읽어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와서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곳의 성도들의 사정을 얘기해주고 그곳 지역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단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하여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에바브라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에바브라는요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사도 바울과 어떻게 만났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넘게 머물러 있을 때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매일매일 강론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제자 훈련을 하듯이 매일매일 마치 학교를 열듯이 거기에서 성도들이 모이면 말씀을 전해주고, 각 지역에서 그곳에 에베소 지역에 무역하러 오거나 상업하러 오거나 일보러 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그 아시아 전 지역에 주의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듣고 배운 이들이 각자 돌아온 지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왔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6절 이하에 가면은 그 이야기가 언뜻 비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이르게 만든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누굴까? 그게 바로 다름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있어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배웠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을 간접적으로 만난 거예요. 직접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얼굴을 보지 못했대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기도는 바로 저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는 날부터 기도했다고 성경은 오늘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를 해줘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날마다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처럼 연상해 보세요. 감옥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골로새 교회의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있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분이 있을 것임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일인 거예요. 또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임에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교인 중에 항암 치료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지금 막 강단에 올라오기 직전에 암이 재발해서 또 수술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하는 문자 받았어요. 또 어젯밤에는 심장이 부정맥이 되어서 그냥 심장이 늘어져 가지고 따로 뛰는 거예요. 자심실 우심맥, 이게 서로 말에 착착 맞춰서 뛰어야 되는데 안 돼 갖고 오늘 말입니다, 완전히 사람을 다 거의 죽여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심장 충격기를 줘갖고 다시금 심장을 정상적으로 뛰게 한 성도도 있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지 몰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우리 성도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반드시 그에게 나타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어요. 심겨운 중에 있어요. 연말부터 연초까지 지금 2년 차 되도록 병원에 누워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를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2절에 이 에바브라에게 이렇게,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니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고도 표현했고, 오늘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가 항상 이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무슨 수고가 되겠어요? 성도들을 위한 수고가 있다면 기도의 수고가 좀 있으시면 좋겠어요. 올해 여러분 정말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한 번 더 실천하시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나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자기가 말입니다, 자기 문제가 싹 사라진다니까요. 자기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다 넘어가 버려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중보기도자의 모습을 갖추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들이 이전에 행하던 악한 행실, 그 모든 죄악된 것들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죄악의 습관에서 머물러 살고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중보기도자들 되기 바랍니다. 누군가 기도하면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어요. 여러분 유대인 색깔이 별로 안 나타나요. 성경 보면은 전에 너희가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믿음으로 원수 되었었는데 그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과 이 비밀에 가득한 영광을 너희가 알게 됐고 이방인 가운데서 너희가 이게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됐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여러분 이방 문화에 쩌들려 살던 이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이전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곧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 그렇게 행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에서 벗어버렸다.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는 어제 말씀드린 전 내적인 면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도 있지만요, 함께 따라오는 게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동안 즐기던 거, 세상에서 탐심으로 가득하게 살던 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면 그게 변합니다. 그게 변해서 예전에 그것 아니면 안 됐던 것도 이제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온전히 믿지 못하던 시절에 그냥 회식한다 그러면 술 먹고 그냥 뭐 한다 그러면 해주는 게, 그렇게 응해주는 게 마치 융통성 있는 사회생활, 열린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대로 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히 서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상급자가 주는 술, 회식할 때마다 무슨 일 할 때 줄 때마다 그거를 받아먹지 않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은 이전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를 얘기해 주는데 도저히 안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속에서 변한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해 줘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 될까? 네 마음의 순간 어떤 유혹이 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구별되게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과장이 줘도 안 먹고, 부장이 줘도 안 먹고, 소장이 줘도 안 먹고, 그 위에 사장이 줘도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 회식 자리에 있으면 회식 분위기가 다 깨진답니다. 다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랬죠. 정말 너는 예수쟁이구나. 웬만한 놈들은 다 변해. 사장에게 오기도 전에 다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장이 막 그러면서 말입니다.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러더래. 나도 시무장로야. 융통이 썩 있게 살아야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나도 시무장로라고. 그 사람이 책에다요, 어느 교회 시무장로라는 말을 안 쓰고 동그라미를 쳐놨더라고. 이렇게 땡땡 교회 시무장로. 여러분, 장로님이어도 권사님이어도 집사님이어도 예수 제대로 안 만났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완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완전히 변한 사람은요,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마땅함을 아는 이런 가치관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즐기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온갖 쾌락과 또 사람들이 유혹하는 그 모든 유혹에 대해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죄악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일어나줘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은요, 정말 사도 바울을 만난 적도 없지만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고 가서 전해준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은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였던 당시에 여러 가지 악한 이단 사상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충만하심을 공격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공격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증거해야만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천지 창조할 때의 창조자로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음을 부정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상 철학과 초등학문을 가지고 그들을 이전에 가졌던 이방 종교 습관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특히 이방 종교에서 흔히 쓰는 점성술이 있었습니다. 이 점성술을 가지고 하늘의 어떤 이런 증상들, 현상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주의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어느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거는 마시지 말아야 되고 어떤 절기는 지켜야 되고 초하루는 지켜야 되고 안식일은 지켜야 되고 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또 저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적인 삶을 폐기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교회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죄를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말한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정욕과 음란과 부정과 이런 것들을 다 끊으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 속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게 있었어요. 천사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 지역에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래저래 생각하면요, 목회자도 없는데 저들이 믿음을 지켜가기도 어려운데 주변에 온갖 이단 사상과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가 많아요. 이거를 소식을 들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가는 사회가요 굉장합니다. 별의별 게 다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새벽으로 밤으로 나오셔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내 자녀가 물들지 아니하고 내 자녀가 그런 죄악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이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얼굴도 모르는 그들에게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6절 7절을 오늘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첫째는 행군하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아니 이 행하되 하는 말이 뭐냐면 척척척척 발을 맞춰서 행진하고 있는, 행군해 가고 있는 지금 군인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단어에 쓰이는 단어예요. 그게 걷다, 행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오와 열을 맞춰서 행진해 가고 있는 흐트러짐이 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거기에 그려주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요, 나무의 이미지입니다. 뿌리 깊이 땅에 뿌리 박고 있는 나무의 이미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지 않으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에 휩치는 부평초 같고 물 위에 떠 있는 말입니다. 그런 옥자마 같은 거예요. 바람 불면 쫙 밀려가고 파도 치면 쓸려가고 하는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도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난이 몰아치고 어떠한 근심 걱정이 있어도 뽑히거나 휘어지거나 꺾이지 아니하는 그런 뿌리 깊은 나무가 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미지화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요, 세찬 바람이 오면 무너집니다. 뽑힙니다.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요, 정말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깊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분 따르는 거 아니에요. 환경 따르는 거 아니에요. 여건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뿌리 내린 성도는 결코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요, 세움을 받아라는 단어에 세운다라는 거냐, 빌드업. 이거는 건물이, 빌딩이 올라가는 의미입니다. 건물이 세워지는 데 있어요. 건물은 어떻게 해야 터가 든든한 데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기초 건물에 있어서는 기초 공사가 거의 3분의 1,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높이 올라가려면 뿌리가 깊어져야 돼요. 저 밑에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이번에 저 어느 교회 저기 뭐예요? 고향 쪽인가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죠. 한 건물이요, 밑에서요, 지하에 기둥이 펑 터지면서 내려앉을 위기를 보여주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어딘가 균형이 안 맞아서 지금 건물 바깥에는 땅이 푹 꺼지고 있고 건물은요, 그냥 중앙에 있는 기둥이 그냥 뻥 터져버렸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축 구조상 뭔가 무슨 철근이 들들어 있든지 아니면은 정말 땅 균형이 지금 어떻게 잘못돼 갖고 내려가는 것이죠. 작년에는 저 마이애미의 말이면 해변가에 땅을 도져 가지고 지은 아파트가 그냥 내려앉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쫙 내려앉아 버렸어요. 머리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쫙 내려앉았어요. 네.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건물은 무너지게 됩니다. 터가 든든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빌드업 시키는 이 건물을 세워가는 이 든든히 세워가는 그 터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해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세 이미지에 다 바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지처럼 그림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그렇게 세워지고 뿌리 내려지고 행진해 갈 수 있는 심찬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찬송 한 장 부르겠어요. 제가 어제 불렀던 찬송 제가 은혜 받았어요. 191장 우리 함께 부르겠는데요, 마음속에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먼저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하는데 뿌리도 내려야 되고 터 위에 서야 된다. 자, 반주해 주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발에 나를 안무함이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잠든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로 길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셔야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고 이렇게 터가 든든한 데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신년 할애회 때문에 신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카톡이 오더라고요. 띵동. 그래서 제 가슴에 이 진동으로 해놓은 게 울려서 이제 그 뭐 서로 할애하고 인사하는 사이에 제가 살짝 열어봤어요. 10여 년 전에 책에서 저랑 같이 목회하면서 같이 저를 도우면서 수련 목회지를 했던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다가 안수받고 이제 교회를 개척시켜서 내보냈어요. 영성교회에서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내보낸 거예요. 구원의 기쁨 교회입니다. 인천 저 연수동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를 얼굴도 알지 못합니다. 5분짜리 영상을 보내왔는데 이런 거예요. 목사님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는 화면을 보니까 처음에 개척 예배 드리는 날부터 시작해갖고 점점 아이들이 많아지고 교인들이 늘어나고 이러고 있는 모습들이 쭉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그냥 쭉 힘들어지는 게 보여요. 그 10년 사이에 벌써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가는 장면인 것 같아요. 보니까 화면도 어둡고 분위기가 어두운 게 느껴져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촛불이 있어요. 촛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뭔가를 하는 애들의 모습이 나오고 애들 모습이 나와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10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마지막에 화면이 끝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떻게 통화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문자를 써냈어요. 10년 동안 어린 아기를 기르듯이 개척교회를 돌보느라고 고생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를 써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부흥회 끝나고 밤늦게 이제 들어갔더니 중부연회 총무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중부연회 총무님이 저희 집사람 친구예요. 동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 교회를 그날 갔다는 거예요. 가서 그 담임 목사님은 이제 중부연회 총무님이니까 이제 개척교회를 순회하면서 주일날이면 가서 예배를 드리나 본데 그날 어떻게 그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가서 그 영상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티타임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박선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장설이 사모님,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에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제가 그 화면에서 어둡게 보였던 그 순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2년 기간이더라고요. 그게 코로나 기간 속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성도들이 안 나오고, 개척교회니까 세진자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나오고, 헌금이 안 나오고, 뭐가 안 되고, 애들 다 안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네 가족 아이들이, 저는 지금 10년 후에 보는 거라 걔들이 그 큰 줄을 몰랐어요. 보니까 그 집 아이들이에요. 그 애들끼리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종무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많이 힘들었더라고요. 지난 2년 동안.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영상에는 그런 말이 없던데 그냥 어둠이 지나가고 이렇게 표현했던데, 그 촛불 예배하는 거 보이죠? 그게 뭐냐고. 전기가 끊어졌어요. 월세를 10개월 동안 못 내서 보증금 다 까먹었어요. 제 가슴이 막 메어지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말 한마디 안 하더니 어둠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촛불 하나 보여주더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아이를 생각하고 그 집 식구를 생각하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열심히 목회하는 것 때문에 제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제가 제천으로 부임하니까 제천으로 그 식구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 저 다미 보쌈인가 여기 보쌈집에 가서 밥을 사주고 그리고 축복해서 보내줬는데, 그 지난 몇 년 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이렇게 어렵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도와주세요를 말 한마디 안 했더라고요. 그 지난 2년 동안 저에게 한 번도 도와달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마음의 한쪽이 우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신실한 종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목회에 다시금 하나님 전기가 들어와 다시금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매몰차더라고요. 한전도 이런 상황에 전기를 끊어버려요. 전기세를 안 내면은 10개월 안 내면은 끊어버리나 봐요. 전기를 끊었다. 여러분, 그 안에 지사택이 있는데 그러면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살았을까? 뭘 어떻게 해먹고 살았을까? 너무너무 가슴앓이가 되는 거예요. 이 수도권에 있는 개척교회는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여러분, 이런 시골 개척교회들은요 50명 이상은 다 모일 수 있었잖아요. 50명 이하까지는. 그래서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들 물어보니까. 그런데 수도권은 완전히 폐쇄를 했었거든요. 아예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점이 오는 아픔이 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젯밤부터 저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저 교회가 정말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교회도 하나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게 하옵소서. 그 교회의 이름답게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교회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교인이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잖아요. 목회자잖아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교회가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실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하나님이 딱 예화로서 주신 게 됐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아픔과 그 모든 몸부림과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동일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자세라는 걸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확인시켜 드리겠어요. 초대교회는 어땠나? 따라서 해볼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배우고 전하였다. 저들은요 한 마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뜻을 모아 한 길 가는 자세로 기도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한 마음으로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가르침을 받는 이게 교회 공동체의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거나 한 마음 되지 않게 하는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랑 마음이 다르거나 누군가랑 대화하는데 좀 이게 의견이 서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얼른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왜 내가 한 교회에 있는데 왜 마음이 서로 다른가? 왜 서로 다른 데를 보고 있나? 왜 다른 의견을 지금 말하고 있나? 여러분, 전혀 다른 느낌이 들 때에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분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시면서 사랑의 줄로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 다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한 분이시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안에 굳건히 서서 전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마음이에요. 또한 초대교회는요 무엇이 있었냐면요, 성령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우선했습니다. 무엇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정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주의 주장이나 우리의 어떤 의견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사람은 굉장히 질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터 위에 온전히 서 있어야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행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방향, 이걸 다 정할 때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야 혼란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우선순위가 이 신년 집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어디로 안 나가요. 우선순위가 이거예요. 오늘 초상이 났다고 하는 어느 목사님 내 가정에 초상이 났다 해도 저는 못 간다 그랬어요. 대신 부의금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저는 우선순위가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면 삶이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몰라요. 우선순위가 없으면 말이면 우왕좌왕하며 살게 됩니다. 급한 대로 막 움직이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면요 급한 일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우선적으로 모든 일을 우선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급한 일이 터지질 않아요. 뭐 갑자기 무슨 자기의 사고가 난다든 누가 초상이 난다는 건 별도의 일이지만은 진짜로 자기의 인생 계획에 있어서
여러분 순서가 정해져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 우선주의, 나 차선주의. 나는 차선이야.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 일이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같은 일이면 더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사로운 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굴 만나야 되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권사님들, 특별히 젊은 권사님들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몇 년 동안 우리가 지금 장로님을 못 뽑겠어요? 우선순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자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 봉사하는 생활, 사역하는 모습, 11조하는 모습, 모든 것에 본이 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언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5년치를 드러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 공부를 했는지, 기도 생활을 하는지, 속회 활동을 하는지 다 점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뽑는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뽑으면 의기투합해갖고 누구 뽑자 이렇게 하고 장로님들이 결정해서 일로 올릴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안 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인간 노릇해갖고 말인데 사람들이 조작해갖고 기획위원회에서 공천해봐야 여기 전체에서 안 되게 돼 있어요. 저쪽에서 3분의 2가 돼야 여기서도 3분의 2가 될까 말까인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준비된 성도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그게 보입니다. 우리 젊은 권사님들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그런 삶을 찾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3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이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었다. 이거 멋있죠? 예? 여러분 어딘가에 목숨을 건다는 거, 이거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무슨 일을 목숨 걸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평소부터 말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이후에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니까 이젠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잡혀갈 때에 왜 제자들이 도망간 걸까요? 그들이 왜 사라진 겁니까? 죽을까봐 아닙니까? 잡혀 들어가서 같이 죽을까봐 도망친 거 아닙니까? 왜 십자가의 동산에 못 왔습니까? 왜 예수님의 장례를 제자들이 못 치르고 말이에요? 엉뚱한 사람이 치렀겠어요? 뭡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죽을 각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안 되고 말만 떠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 굳건히 쓰셔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여러분들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냥 그러니까 의무적인 일, 어떤 그런 어떤 형식적인 일에 맞춰지는 신앙인이라면 이건요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 된 거예요. 신앙인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갱신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날마다 주님과의 접점이 있고요, 날마다 성령님의 터치가 있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자꾸 여러분들이 생기를 얻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명도 없고 그냥 그게 그거고 말입니다. 내 자리 지켜야 되니까 오고 가는 이런 정도 가지고는요 목숨 걸고 사명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져 있고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각자 자기의 체험과 옛날에 그런 어떤 즐거웠던 시간들이나 아니면 성령 체험했던 거,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런 거 울고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야 돼.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로 누구에게 탓합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문제를 누가 대신해 준다고? 여러분, 각자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열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문을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방향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자세,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리이다. 주님 오라 하신 길 나도 그 길 가겠나이다. 이게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교회 올 한해 사람끼리만 교제 잘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끼리끼리만 좋아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자기 속회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속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끼리 연합 잘해봐야 그 교회에 복음이 없고 주님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인간 집단인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살아있어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교회, 복음 전하면서 세상을 성화시켜가는 한 모퉁이의 밝은 빛이 되기 원하는 우리 동부교회의 지체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점점 시대가 악하여져 가고요, 교회들은 사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다름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이유와 같은 거예요. 각자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있어야 할 이유와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같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며 영혼 구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신앙이 죽으면 그래서 교회가 죽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요. 왜냐하면 지체거든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입니다. 지체예요. 지체가 죽으면요, 교회로 생기가 공급되어야 할 뿌리 하나가 끊어지는 거고, 뿌리 하나가 썩는 거고, 뿌리 하나가 죽는 거와 같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래서 모두가 살아야 할 이유, 존재해야 할 이유,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주여, 복음 전하는 데 있나이다, 영혼 구하는 데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소예배실에 가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요, 거기에 배어있는 냄새가 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냄새겠어요? 청소 안 해서가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여러분 70년 동안 기도한 성도들의 냄새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했었어요. 그 냄새가 굉장히 불쾌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요, 완전히 해석을 새롭게 했어요. 이 내 코에 자극하는 이 냄새는 이곳에서 몸부림치며 울고불고 기도했던 성도들의 흔적이리라.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울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흔적들이리라. 거기에 여러분의 냄새가 섞여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와 기도하기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하여 올 한 해 동안 크게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간섭처럼 들린다면 은혜입니다. 주님의 참견하심 같이 들렸다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참견하시고 때로는 경책하시는 것이라면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강권적으로 주관하시는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었던 교회, 그 전통과 그 신앙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의 그 눈물이 계속해서 우리의 대에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찬송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찬송